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에는요,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전사로서의 모습, 그 7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내가 보니, 이 구절은 이제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번 나왔었죠. 새로운 환상 장면이 바뀌어서 새로운 환상의 장면이 시작이 된다. 그것을 소개해 주는 것인데, 이제 앞에서 할렐루야 찬양이 계속 나타났었는데 그 장면이 다 끝나고 그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심판의 환상이 소개되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이러한 장면이 쭉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음녀 바벨론의 최후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이미 다 묘사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동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짐승,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들의 심판은 아직 최후의 심판은 묘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후의 장면에서 그러한 것들이 묘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묘사가 됩니다. 하나는 신적인 전사라는 거 아시죠? 싸움을 싸우는 전사라는 거예요. 전사로서의 그리스도,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또 만왕의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재림하실 그리스도라고 말씀해야 되냐, 재림하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해야 되냐, 이렇게 좀 혼동이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직 미래의 일이고 지금 우리 시대에 아직 이루어지질 않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아직 그리스도는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하실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미래적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만 요한은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이 본문에서 어떤 환상을 보고 있느냐, 이미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적 전사로서 이렇게 맹활약을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의 환상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환상을 해석하는 차원의 이 본문들이기 때문에 재림하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써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지요. 그것을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될 줄로 믿고, 그 사도 요한의 환상 속에서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열린 것, 이거는 이제 수동태 분사예요. 완료 수동태 분사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 수동태 분사, 이것을 다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떤 해석이냐, 열린 하늘을 보았다, 이런 표현이 더 적절한 것이죠. 그래서 열린 하늘이라는 모티브는요,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땅에 대해서 어떤 결정적인 역사를 행하실 것을 의미하죠.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완성될 때가 이르렀다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에서 하늘 그 자체가 열렸고, 그리스도께서 종말론적인 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아주 명백한 묘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재림에 대한 그 묘사. 그래서 열린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환상을 본 사도 요한은 감격에 겨워서
감동해서 보라, 헬라어로 이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보라라고 이렇게 감탄사를 외치죠. 여기에 보면은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 이것은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아주 상징적인 묘사예요. 백마를 타신 그리스도는 거룩한 전쟁을 하시고 지금의 현 시대, 첫 창조의 시대죠. 죄와 사탄의 권세로 오염된 이 첫 창조의 세대를 종결시키고 새 창조의 시대,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기 위하여서, 물론 그 가운데 인류 전체의 부활이 있어야 되고 최후의 심판이 있어야 되고 과정들이 있죠.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 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다 불못으로 던져지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인간 역사의 마지막을 이제 다시 전환을 시키기 위하여서 첫 창조의 세상은 닫으시고 새 창조의 세상을 여시는 그러한 일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이제 그것을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에는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전사로서의 모습, 신적인 전사, 전사로서의 모습이 7가지로 묘사되어서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묘사는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뭐뭇이라, 이거를 이제 헬라어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뭐뭐라고 불리어지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충신과 진실이라고 불리어지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속성을 충신과 진실, 이 두 마디의 그 형용사가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맡기신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분으로서 충신, 이 이름으로 불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정의에 진실하셔서 악인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실, 이렇게 불리시는 것입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것은 이제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신적 전사로서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공의로 심판하며, 이것은 이제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사탄과 그 추종자들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지만은 또 이렇게 동전의 양면으로 뒤집어 보면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행위와 와도 관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은 공의의 심판이에요.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만의 의로우신 기준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자주 심판자로 제시가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항상 참되고 의로우시다는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공의의 심판이다.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서 공의로, 이 말씀은요, 심판하며 라는 동사만 수식하는 게 아니라 싸우더라도 수식해요.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며 공의로 싸우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하신 그리스도는 공의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 싸우시는 분이시다. 그것은 이제 최후의 영적인 전쟁, 의로운 전쟁, 악인들을 진멸하시는 거룩한 전쟁을 의미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의 두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사탄이죠. 짐승, 적그리스도죠. 용과 짐승, 그리고 그 추종자들,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 거짓 선지자, 하여튼 이 모든 사탄의 세력들은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총공격하는 그 때가 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환란이, 아주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대환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정말로 겨우 지하교회를 숨어서 생존할 때가, 생존을 정말로 지켜야 되는 그 어려운 때가 와요. 그때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주 가까이 와 있는데, 재림 직전에 사탄의 총공격이 성도들을 향해 이루어질 때,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그런데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전세가 역전이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서. 재림하신 그리스도는 이제 그 사탄의 세력들을 용, 짐승, 거짓 선지자 또 그 불신자 추종하는 불신자들을 다 물리쳐서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그들을 불못에 던져버리시는,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 그것도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두 방면으로 일어난다. 사탄의 세력이 성도들을 총격하는 것,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그리고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다 물리쳐서 불못으로 던지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아마겟돈 전쟁이 이때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계시록 19장 19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동해복수법의 원리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들에게 성도들을 괴롭힌 만큼, 박해한 만큼 동일한 그거로 갚아주신다. 공의로서 그들을 아주 엄격하게 심판하시고 싸우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받은 만큼 갚아준다. 성도들이 고통당한 만큼 그들에게 갚아준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들에게. 그래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구절에는 이 두 헬라어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이 현재 시제라는 것은 불변의 진리를 나타내주는 현재 시제입니다. 아직 우리가 여기는 아직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이것은 역사적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일이에요. 미래의 일이지만 현재 시대로 나타내준 것은 그것이 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역사적 종말의 재림 때 그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과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며 그들과 싸우신다는 것을 불변의 진리로서 나타내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아마겟돈 전쟁은 문자적으로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싸움이 결코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동안 이상한 해석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그 해석이 아니고 사탄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그들을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그들을 불못에 던져 넣으시는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나는 그러한 영적 전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의 세력과의 최후의 전쟁에서 그리스도는 그들을 심판하는 재판관이 되시고, 또 앞서서 그 악의 세력을 진멸하시는, 정복하시는 또 전사가 되시는 것이죠.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 눈은 불꽃 같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적 전사로서의 모습 세 번째 묘사죠. 뭐뭐 같고, 이거는 이제 이게 비유적 표현이라는 걸 나타내줘요. 불꽃 같다. 그리스도의 눈이 불꽃 같다. 실제로 이 불꽃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불꽃 같다는 의미죠.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통찰하시는 눈, 안목, 영적인 안목을 나타내주는 비유적 표현이에요. 불꽃처럼 타오르는 전지하신,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눈, 그 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것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괴롭힌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악과 불의로 인해 사람들이 비참하게 고통당한 그 모든 것에서 그들을 통찰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반면에 짐승의 숭배자들은 이미 이 눈이, 마음이, 그리고 눈이, 영적인 눈, 이런 것들이 다 미혹이 돼서 어두워져서,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고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해서 짐승을 숭배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고 그런 그 지옥의 길로 이끌려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안목, 영적인 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불신자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예, 이 구절은 이제 그리스도의 신적 전사로서의 모습에 대한 네 번째 묘사이죠. 여기서 많은 관들이 있다. 관, 이거는 왕관을 의미해요. 이건 만왕의 왕으로서 재림하시는, 만주의 주로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통치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라는 이 표현도, 관이라는 표현도 그 통치권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많은이라는 형용사가 더해져서 무한한 통치권을 나타내줘요.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로서의 그리스도, 왕으로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예. 그래서 여기서 많은 관들이 있다.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머리에, 이거는 19장 16절에서 만왕의 왕이라는 칭호와 연결이 되고, 그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철장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시다. 만왕의 왕이. 그래서 원수들을 파멸시키시고 자신의 통치를 확립하시기 위해 오시는 정복의 왕. 예. 여러분, 이 철장 권세라는 거는요,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권세인데, 이거는 두 방면으로 역사한다 그랬어요. 예전에 이제 양치기들이, 목자들이 양을 칠 때에 맹수들이 쳐들어와서 그 양을 물어서 도망가고 탈취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이리떼들, 맹수들 이런 것들을 물리치기 위하여서 이 철로 도금된 그런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목자들이. 이것이 철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양들을 노략질하는 그 맹수들을 쳐부수기 위한, 심판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그것은 또 무엇이냐? 자기 양들을 보호하는 보호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철장 권세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권세이면서 동시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권세를 그리스도의 철장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의 머리, 그리고 짐승의 뿔, 거기에도 많은 왕관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이 자신들 밑에 가신이라고 그러죠. 추종하는 그 왕들을 많이 거느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당시에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 살았던 그 당시에도 로마 황제들도 그 밑에 많은 분봉왕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최후의 적그리스도,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절대 권력을 가진 이 적그리스도도 자기 밑에 많은 왕들을 거느릴 것이에요. 예. 그러나 그들의 절대적인 통치권,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 같았던 그들의 통치권은 끝이 나죠. 하나는 그들의 유한한 생명으로 인해서 끝이 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역사적 종말에 재림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끝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리스도의 통치권,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고 절대적인 주권이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그들의 왕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줘요.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것은 신적 전사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다섯 번째 묘사가 되겠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인격과 존재 전체를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됩니다. 여기 이름 쓴 것,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이 쓴 것이라는 것은 수동태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는 신적 수동태예요. 다시 말해서 그 수동태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예,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그 이름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예. 그리스도 자신을 제외하면 아무도 그 이름을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을 말해줘요. 인간은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속성, 정체성, 이것을 모두 다 알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밀한 이름,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은 영화를 이룬 인간까지도, 저 천국에 지금 가 있는 인간까지도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 것, 알려주신 것 이외에는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 의미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아직은
성도들이 다 알도록 충분히 그리스도의 이름이 계시되지 않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약속이 계시록 2장 10절, 17절, 3장 12절에 나오는데 그 종말론적인 약속 중에서 3장 12절과 2장 17절에 나온 종말론적인 약속 중에서 새 이름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새 이름은 그리스도의 새 이름 계시록 3장 12절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도 새 이름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새 이름은 현재는 그리스도 자신밖에는 알지 못해요. 아직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완전히 계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 때에 그 이름은 완전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바로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이름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호칭이고 그리스도의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유한한 능력으로서는 다 파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신성의 참된 본질을 보여주는 계시해주는 호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참된 본질 그것을 다 깨닫게 될 때까지 재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최종적인 계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계시해 주는 데까지만 그리스도의 이름도 알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본질도 하나님의 속성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계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리스도의 새 이름 그것은 언제 계시가 되느냐? 재림 때. 그래서 재림으로 인해 밝히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드러나면 그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제 은밀한 이름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알게 되는 그 새 이름이 재림 때 드러날 것이다. 이것을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것은 6번째 묘사죠. 신적 전사로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 6번째 묘사. 이것은 뭐냐면 여기다 뿌린 이 헬라어는요 수동태 분사예요. 완료 수동태 분사. 이것은 무엇을 수동태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입고 계시는 그 피 뿌린 옷, 그것이 스스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옷에 피를 뿌린 것이 아니라, 뿌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그리스도의 옷에 피가 뿌려진 것이라는 것을 이 수동태로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피의 성격은 중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그 의미는 하늘의 신적 전사로서 그리스도께서 전쟁을 통하여서 피를 흘린 원수들의 피에 의해서 그 피 뿌린 옷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제 이 문맥에서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이 문맥에서 최후의 영적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나와요. 사탄과 그 추종자들이 완전히 진멸되는 그 전쟁. 그것에 의해서 그 사탄의 세력들 원수들의 피가 뿌려진 옷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아직 19장 13절이라서 아마겟돈 전쟁은 19장 19절에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해석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 마운스라는 학자와 오즈본이라는 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속한 문학적 장르가 묵시문학이라고 그랬어요. 묵시문학이라는 거는 물론 예언서이고 서신서이고 세 가지 문학적 장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묵시문학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시간적 순서가 상관없이 이 이미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9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19장 13절에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의미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피에 젖은 그 사탄과 그 추종자들의 그 최후의 전쟁에서 그들을 이기는 전쟁을 하면서 묻은 그들의 원수들의 피 그것에 의해서 피 뿌린 옷을 입은 것이고 그것
그것은 곧 아마겟돈 전쟁에서의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나타내줘요. 둘째로 요한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라는 이 구절로서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나타낼 때에 염두에 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예요. 예. 그 십자가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인간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여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의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로서 왕으로서 앉으셨어요. 그리고 심판주로서 재림하세요. 그 가장 밑바닥에 깔린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예요. 예. 그리스도는 타인의 피를 흘려서 인간을 구원하는 길을 여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써 인간을 위한 구원을 이루시고 사탄에 대한 승리를 이루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탄은 1차적으로 패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재림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그 나머지 그 사탄의 힘도 완전히 진멸되고 완전히 진멸돼서 이제는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불못으로 완전히 떨어지는, 그래서 성도들과 더 이상 사탄의 세력이 같이 거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것은 갈보리 십자가의 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은유가 계시록 1장 5절, 5장 9절, 7장 14절, 12장 11절 이런 데에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에 대해서 주로 강조하지만, 그러나 그 기저에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려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뿌려진 피는 스스로 자신이 뿌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갈보리 십자가에서 순종의 속죄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린 자들은 유대인들이고 로마 병정들이죠. 그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거예요. 그리고 재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진멸을 당하는 원수들의 피가 이렇게 흘려진 거죠. 뿌려진 거죠. 그래서 피 뿌린 옷을 입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신적인 전사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7번째 묘사, 마지막이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칭호가 또 하나 나오죠. 충신과 진실이라는 칭호, 자기밖에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칭호,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의 칭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칭호가 또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본문이 이 구절이에요. 19장 13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불렀어요. 1장 1절과 14절에서. 요한일서에서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계시록 19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불러요. 예, 이러한 본문들은 동일한 저자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증거예요. 예, 말씀이라는 그 표현,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은 태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창조되었다고 증거하죠. 요한복음 1장 3절과 골로새서 1장 6절. 그리고 저자 미상의 히브리서 저자도 1장 2절에서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창조의 중재자로 또 창조주로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동참하셨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창조에 참여하셨던 그 그리스도는
이제 역사적 종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온 우주의 질서를 새로 편성하시고 새로 이렇게 갱신과 변화를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이러한 때에서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질서를 여는 새 창조의 질서를 여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9장 13절에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는 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모든 예언의 성취. 그래서 역사적 성취를 가리켜요. 그래서 역사적 종말에 하나님의 남은 원수들, 즉 악의 세력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또 사법적인 역할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재림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심판을 집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군사적이고 법정적인 메시지가 계시록 19장 13절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또 그 심판을 집행하라는 명령을 말씀으로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칭호는 이제 19장 15절에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또 19장 21절에서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말탄 자라는 것은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을 통하여 예리한 말씀의 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악의 세력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집행하시고 그들을 멸망으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 넣으시는 신적 전사로서의 그리스도,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이 멋있는 모습들을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이렇게 분명한 명백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명백한 말씀을 붙들고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돈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심판주로서 재림하시는 그 그리스도 앞에 모든 사탄의 세력과 그 추종자들이 다 진멸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영원 천국을 열어서 영생을 주시며 영생을 누리며 우리가 또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의 영원한 임재 가운데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소망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며 또 때가 되면 그런 것을 다 성취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며 굳센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으로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